네, 오늘 제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옛날 어느 산 깊은 곳에 아주 영험한 동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신비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신비한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옛부터 내려왔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이 신비의 물을 기르려고 동굴을 찾게 되는데요, 마침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동굴 입구에는 이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동굴 안에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드디어 바보 삼형제가 동굴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형님이 말하죠. 얘들아, 여기서 말하면 절대 안 돼 했다가 죽었습니다. 옆에 있던 둘째가 그것 봐, 말하면 죽는다고 했잖아 해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생이 휴, 나는 살았네 했다가 죽었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이 바보 삼형제를 찾으러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 이장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죠. 속삭이듯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죽습니다 했다가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장 말에 예 하고 대답했다가 모두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원래 밥보라는 말이 변해서 이 바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요. 이 밥에서 비읍이 탈락하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 보와 합쳐져서 바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란 밥만 먹을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마다 꼭 바보형 한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없었습니까? 예,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 바보라는 말이 우리 어렸을 때는 남을 놀리거나 좀 이렇게 비하하는 의미로 쓰여졌었지만 요즘에는 좀 이 의미가 좀 다르게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딸 바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딸밖에 모르는 아빠를 가리켜서 요즘 딸 바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보 의사, 바보 목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보 의사, 바보 목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바보 아브라함. 어떤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바보 아브라함일까?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우리가 창세기 15장까지 왔는데요,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후에, 자, 이 이후에란 과연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앞장 14장, 이 14장에서 있었던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종 318명을 이끌고 동방의 왕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리키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이 엘람 왕 고돌라오메를 비롯해서 그 동방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그리고 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됩니다. 스타 아브라함.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그 이후에 그 말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자, 환상 중에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입장에서 사실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 바로 앞장인 14장에서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용맹스러운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영웅이었어요. 소돔왕, 살렘왕,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아브라함을 환영해 줬던 모습, 우리는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깊은 두려움에 빠진 걸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 후에 찾아온 깊은 우울감,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승리 대승을 거뒀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혹시 다시 저들의 적들이 함께 규합해서 다시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적들의 어떤 보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메를 대파했던 사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사실 아브라함이 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쟁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영웅이 되려고 그거 했던 게 아니고,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들, 끌려간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쩌면 무모하게 그는 전쟁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건져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승리 이후에 어떤 그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의견은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응답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조급함, 그리고 불안감, 이게 몰려오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더 옳은 해석으로 여겨주십니까? 저는 두 의견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아브라함은 이 14장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심각할 정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과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성공 이후에 갑작스러운 슬럼프에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 또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대화까지 했던 분인데 마음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순간 놀라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밤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오고 두려운 상태로 혹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하는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제 방패로 묘사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성경학자에 의하면 89군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한 경우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처럼 환상 중에 찾아오시고 아주 특별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아브라함의 반응 굉장히 썰렁합니다. 싸늘합니다. 냉랭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뭐가 큰 상급입니까? 자손을 주신다고 한 게 언젠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읽으셔서 굉장히 은혜롭게 느끼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반항하며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을 쏟아내듯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할 자녀 안 주셨잖아요. 때문에 그냥 내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줄 아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쭉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에게 이렇게 싸늘하게 아주 세게 이야기한 것 아마 처음 보는 듯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하고 온유함으로 순종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게 나올까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리고 약속 하나 믿고 지금까지 순종하며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현실에는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자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도 바꿨어요. 자기에게 날 자손이 아니라 종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충성된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 종을 그냥 상속자로 세우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상처받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씨름하며 기도했던 문제가 현실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조짐도 없을 때, 우리도 이 아브라함 같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 결코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마치 투정하는 아이와 같아. 그냥 바보 아브라함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바보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바보의 공통된 특징,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다. 네, 맞습니다. 꾸밈이 없죠. 또요, 뭐가 있을까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단히 단순합니다. 울다가도 금방 웃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다가 갑자기 막 웃는 어른들은 그거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가능해요. 아이들은 막 울다가 갑자기 깔깔대면 내가 언제 울었느냐 이렇게 웃어요. 금방 좋아하며 웃습니다. 아브라함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속상한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 우리 하나님 결코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다시 확인해 주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제 연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투정 부리며 속상해 울고 있는 어린 자녀를 아빠가 밖으로 데려 나가서 무등을 태우며 얼레고 달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며 얼레고 달래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잖아요. 나에게 자손 준다고 했지만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보니까 내 종 중에 아주 똑똑한 애 있습니다. 엘리에셀. 내가 그 종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이렇게 땡깡 부린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달래면서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보여주시고 하나 둘 가리키면서 말씀하죠. 저 별들이 보이니?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눈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이세요?
참 자상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딸 바보와 같은 아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의심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크게 책망하셨을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주먹 쥐고 일어서. 뭐 이런. 열중시켜 차렷. 내가 너에게 그동안 함께한 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게 얼마나 또한 많은데 너 이거밖에 안 돼? 실망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인자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심지어 삐져있는 아브라함을 얼르고 달래시고 일부러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나는 꼭 지킬 거야.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을 얼레고 달래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좀 전에 막 땡깡 부렸잖아요. 막 드러눕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어린애처럼. 하나님 내 자손 안 주셨잖아요. 막 하면서 땡깡 부리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참 단순하죠. 참 순진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방금까지 투정 부리며 속상했던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바보 아브라함 아닙니까? 방금 전에 아이와 바보의 공통된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순수함, 순진함, 단순함, 그리고 울다가도 금방 웃는 바보 아브라함. 여러분, 이 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잠시 흔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깊이 빠졌던 아브라함, 우울감과 불안에 빠졌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서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바보 아브라함.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바보 같아요. 왜인 줄 아세요?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칭찬하신다고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정말 잘했다,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딸 바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보 아브라함이요, 동시에 하나님도 바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바보가 되게 불경건하게 들리십니까? 불견하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도 바보요, 하나님도 바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칼같이 율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재단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우린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연약한 자를 알고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때론 흔들리고, 때론 의심하고, 때론 불평하고, 그런 우리들 향해서 때로는 얼르시고 달래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면서 흔들리고 있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크나큰 성공 후에 갑작스레 찾아온 슬럼프에 깊이 빠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지친 그 마음을 얼러주시고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여과 없이 내뱉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도 우리 하나님 묵묵히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슬럼프에 계속 침체된 마음으로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찾아가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일러도 됩니다. 그냥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론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무너진 신뢰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시며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안으시고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며 그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며 다시금 흔들리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도 되고요, 속상한 거 말해도 되고요, 우리 하나님 다 넓은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믿으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냥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바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딸 바보 아빠인 그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